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해도 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실 테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볼 텐데요. 보통 때보다 조금 공부를 더 하실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원하고요. 또 행여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거듭남의 은혜를 오늘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변화를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사람들로부터 특별 취급을 받는 특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공회란 바리새인보다도 더 특별한 그룹으로 그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이 한 7,000명 정도였다면 유대공회는 그 중에서 70명,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었습니다. 주로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에도 관여하는 핵심 지도층이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정도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남들이 다 자는 어둑한 밤에 찾아옵니다. 유대 공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필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낮에 찾아오기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면 유대공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싶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밤, 이것은 어찌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낱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고요. 율법에도 통달하였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훌륭한 랍비,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율법을 익혔고요. 또 그 율법을 외우고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공허하고 미궁에 빠지는 것 같고 캄캄하기만 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써도 돌아오는 건 의구심과 회의와 절망뿐일 수도 있었던 게죠. 그런데 실은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서 도달하고자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는데도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할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양재에 있을 때 새신자로 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양재에 있는 능인선원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능인선원에서 권사회 회장급 되시는 분, 그런 분이 저희 이제 교회에 새신자로 오셨어요. 제 발로 걸어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오셨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친절히 이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정말 그 부처님 앞에 그 뭐라 그러나요? 절을 뭐 수백 번 해도 아무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답답함이 있어서 뭔가 심오하게 깨달을 것 같은데 안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양재 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선한 목자, 그 그림이 있는 걸 보고, 그 동네 사시는 분인데 산책을 하다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면서 우리 불교는 굉장히 심오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닌 것 같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진리는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인생의 답이 예수께 있다라는 걸 알았노라고. 역시 이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는 거를 그분은 한 7주 만에 다 깨달았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오랜 동안 이 영적인 고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갈등이었죠. 그러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표적은 일으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정말 그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고민, 이 깊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온 예수님, 니고데모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는 그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는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실 때가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도 영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필수이지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예요? 잘 아시죠? born again이죠. 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해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또 완전히 철저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다라는 동사는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까? 그렇죠. 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이유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번제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공중거세 잡은 자,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이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알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를 깨닫는 사람은 없죠. 인간이 죄인인 까닭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던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전후 맥락 없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맞지 않는 질문을 하죠. 4절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태신앙이셨고 할아버지의 외할머니죠. 저에게는 증조할머니인데, 증조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말하자면 3대째 모태신앙인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회장도 하셨고 학생 회장도 하셨고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뭘 배운지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말 한심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할아버지 추도 예배였는데요. 제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성경에 백부장이 나오냐고, 그러면 김부장과 이부장도 있느냐고, 이거 진짜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모태신앙, 못된 신앙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쏭달쏭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인데요. 에스겔 36장은 요한복음 3장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5에서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깨끗한 물로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한 물로 씻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를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가끔 나쁜 짓을 하고요. 감옥에서 출소한 그 조폭들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새겨놓고는 앞으로는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듭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봤자 무릎만 아플 뿐이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거듭남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듭남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잘못했거나 기업인들이 뭐 횡령을 했거나 이러면 반드시 뉴스에 나와서 이제부터 거듭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애기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 실체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죽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거룩의 길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서 비유를 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가를 불러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에 모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닫혀있는 그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무감각했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은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자신이 태어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정말 대학자였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니고데모의 초라한 신학이 그대로 들통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 프로그램, 사역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자동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세련된 종교인을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고데모를 향해서 질책하듯 말씀하시죠. 10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던지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구절로만 요약하라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들은 채도 본 채도 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청동으로 만든 뱀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탓이었죠.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자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주셨는데 또 그 뒤이어서 내가 만든 그 청동뱀,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온갖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독을 빼내고자 애를 쓰고 있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노뱀을 바라보면 사나? 그렇단 말이지? 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니고데모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민하던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매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정서질병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양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이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총신대 교수님이셨던 신국원 목사님이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한 것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고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말귀들 못 알아들었고 그 대화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헛돌다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말씀도 아닌데. 그러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번이나 더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그 니고데모가 나서서 아니 당사자의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느냐, 우리 율법에는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저지를 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 그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요, 결국은 유대인에게 순교를 당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살 수도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에 그칠 뿐이지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네가 알아서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마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의 예배는 그분을 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니고데모의 안경, 그 안경을 우리가 쓸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안경을 쓸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씌워주신 안경을 쓰고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빛, 그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빛 가운데 인도되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밝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거듭남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